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뉴스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그런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십수년 동안 보았던 신문을 지난주에 끊었습니다. TV는 안 봅니다. 별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석방됐다라고 그랬겠죠. 그랬나 보다 하고 열어보니까 석방돼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우리는 점점 세상의 이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나라에게도 부어주시고 전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병들고, 기도가 없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많은 그런 외세의 침략과 공격과 전쟁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치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그 불씨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저는요 심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지는 첫 모임에서 1948년 7월 17일에 헌법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국회가 열리는 제1차 국회회의 가운데 1948년 5월 31일에 임시의장으로 세워졌던 이승만 박사께서 나와가지고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기립해서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는 그런 국회 속계록 첫 페이지에 그렇게 우리의 헌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의 시작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다종교의 유교 사상이 찌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민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멋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국,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속에 지금보다도 더 우뚝 서서 더 멋있게 바로 세워진 그런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이 우리 민족을 우러러 존경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으로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섞여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가 했던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모든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 종교는 평등하다. 그러면서 기독교만 강조하지 말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차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엄청난 타락의 역사, 마약과 성범죄와 그런 모든 범죄의 600%나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범죄의 결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곤두박질하는 그런 그 신앙의 밑바닥에서 이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가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보시면서 야, 그래,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다윗의 삶으로 인해서 그의 죄의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암논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누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이 모든 결과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 탐심, 탐욕,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은 바로 죄로부터 낳게 되는데,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내려지는 그 순간 이것은 엄청난 그런 파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이것은 기정사실로 가는 그런 그 루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말이 오늘 다윗의 보여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인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죄된 삶의 본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 현재 왕인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야망을 그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그 군사들과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정면전으로 충돌을 하고 자체의 전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좌파 우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온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된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의 부하들의 지휘관을 불러놓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소년 압살롬을 만나거든,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조금 너그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 압살롬은 죽이지 마. 그냥 적당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무차별하게 전쟁 가운데서 싸움은요, 생과 사를 가리는 게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그들에게, 야, 적당히 싸우고 그냥 만나거든 좀 너그럽게 좀 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가운데서 내가 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실 거예요? 이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기세요. 경쟁사에서 여러분이 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면서 여러분이 정당하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편법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쟁 가운데 치료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싸움터로 나가고는 그 싸움터에서, 야, 너 그렇게 적당히 해라. 여러분, 적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는 뭔 줄 아십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토해 버리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뭐 그럴싸하게 적당히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이, 능력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그럽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얘기하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 하지 말고 지가 나가서 죽든지, 싸움을 시키지 말든지. 근데 지금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아들아 압살롬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먼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던 그런 그 병사들이 마치 죄인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역이지만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압살롬의 인생을 향한 처절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 너그럽게 좀 대해주라. 부하들에게 부탁할 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살다 끝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찬스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만 그런 그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은, 다윗의 통곡하는 그런 그 울부짖음은 지금 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쩌야 할지 모르는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무리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대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움인 거죠. 제가 평상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다 기도하다가 막 보면은 나중에는요 그냥 지칩니다. 정작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좋은 것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안타까운 것들,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좋은 것은 급한 것은 거의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급한 문제나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들,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갖는 그런 그 마음은 때로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막 진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시원하게 말 한번 내뱉어버리고 싶어도 목사라는 그런 그 타이틀 때문에 참아야 되고 입술을 깨물어야 되고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네가 참아라, 침 한번 딱 삼키고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별로 저한테 연락 안 하잖아요. 다 파티 다 끝나고 나면 파티 끝났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파티 참석했다고 그런 얘기 들어오죠.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새벽에 하나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들끼리 축배 다 들고 나중에 해결되게 나면은요, 나중에 그때 이제 목사님 이미 우리 파티 다 끝났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파티 참석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된다고 절대 제가 막 배 아파하고 소화제 먹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막 집사님이 막 전세 살더니 그냥 막 50평 아파트 근사 삐까번쩍한 데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내가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뒤척거리면서 나는 내 인생은 난 왜 이런가. 내가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잘 사시고 좋은 일 많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반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압살롬이지만, 그래도 저런 나쁜 놈이지만은 그래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one more chance, 그 찬스를 한번 더 줘서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조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압살롬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가 쉽습니까? 왕자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 계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인물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인물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물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요, 그가 얼마나 인물이 출출하고 대단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랑 감탄사가 막 절로 나오고 있다는. 자,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까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자가 멋있고 아름답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야 아름답다 얘기하면 그 유혹이 될 수 있지만은요, 진짜 잘생긴 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건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는데, 압살롬은요, 대단한 인물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요, 온 이스라엘의 오빠였어요. 나가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오빠 하면서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물이 잘생겼으면 인물값 한다고 조금 인격이 덜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압살롬은요, 잘나고 인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더라. 완벽한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인물이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요, 그의 머리가 풍성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혹시 오늘 상처받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나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가 없는 대머리는요, 인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머리 없잖아요. 없으면 하나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머리털이 풍성했다. 여러분, 하여튼 그 당시에 머리털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여러분, 머리까지도 풍성한 그런,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했냐면요, 매해마다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를 매해마다 잘랐는데 그 머리털을 재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00세겔이다라고, 이게 뭐냐면 1.8kg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근이나 됐다. 머리털 무게만 세근 정도로 1년에 자를 정도로 머리가 풍성한 거라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나는 대머리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나는 인물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머리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교만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숨통을 조이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비밀이 이 안에 감겨져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만 해서 겸손하라. 그는 삶의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재능도 많습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이미 가진 것도 많습니다. 출신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의미로 왕보다도 자기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더 왕자를 더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추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애쓴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리더십을 바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일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형성시키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송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리더십 있는 사람들, 입으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됐다, 이제부터 나 안 섬겨도 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따르는 건 그냥 따릅니까? 내가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본의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요, 절대 여러분 안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감싸줘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따르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조도 되면요,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왠 줄 아십니까? 그의 삶의 모든 스트럭처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내 사람들 만들지만요, 뒤에 말씀 보면요, 수백 명이 따르지만 왜 따라가는지 모르고 따라갔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그 스트럭처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경외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분의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의 삶의 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물흐물 뼈대도 없이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아우성이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압살롬과 그의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현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 따라가는지, 왜 소리를 지는지, 왜 태극기를 드는지, 왜 방귀를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현장의 삶 가운데 똑같은 그런 현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만하면 인생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피곤하고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거란, 그러다 보니까 비참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려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궁 앞에 딱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이 왜 오느냐, 네, 저희가 어느 고을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 그래, 잘 왔다, 내가 왕자인데 왕께서는 그런 일을 처리할 만한 재판관을 지금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려 4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빼앗는다고 내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그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을 따르고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뭐예요? 내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까, 내 사람 만들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제 사람 만들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 사람 되어주면 감사하겠죠. 그게 그거냐고요? 아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사람이 되어주면 더 힘이 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공통 분모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내 사람 된다고, 내 사람 삼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사람 됩니까? 아니요. 시간 지나면요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내가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십수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여보 당신이 전화 한번 해, 전화 한번 해서 그렇게. 내가 뻔히 다 보입니다. 시험 공부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양이나 떨고 막,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시험 드는 사람들한테 별로 전화 안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목사님 전화 한 통 없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막 아양 떨고 막 좀 비굴하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나와, 그거 아니니까 막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멋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요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건 얻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것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비굴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내 사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은 왕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는 거, 이게 바로 압살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십니까? 압살롬처럼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로, 교만한 비전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9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작출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그런 그 비전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결론이 굉장히 행복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루지 않아도 따라가는 동안 행복합니다. 비전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온통 내 삶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도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야망을 따라가는 인생을 보면요 결론은 파면으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야망.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18장에 보면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요 압살롬이 죽었는데,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체 위에다가 돌을 세우고 비석을 세웠는데요, 그 돌무더기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자, 이런 말을 성경에 써놓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압살롬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14장 27절 말씀에 가보면요 아들이 셋이나 있었고 딸도 하나가 있었어요.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표현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마련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 아들이 다 죽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죽었다는 얘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 여러분, 누가 그 부모를,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내 부모지만요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자녀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비참하게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그 부모를 따라가고 싶은 자녀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야망의 결론이 무엇이냐? 허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압살롬을 죽여서 파멸시키는 그 무덤 앞에다가 비석의 이야기를 써놓은 가득은 이렇게 야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꿈을 가지고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야망 버리세요. 헛된 꿈 버리세요. 허황된 꿈 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뜬구름만 잡고 살겠어요? 여러분, 인천 아파트에는요 배 안 들어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허황되게 살지 마요. 오늘을, 현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망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비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면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겸손의 사람이 절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 여러분, 겸손이 성경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바로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만하면 겸손의 자리에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여러분, 교만한 인생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뼈대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의 시작이 돼서 축복으로 진행이 돼서 멋지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구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가운데 되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교만하지, 그 돈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많이 배운 사람은요, 그 많이 배운 것이 교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교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 좋은 사람들이 그 인물을 가지고서 교만해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경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 하려고.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니까. 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어떤 축복이든 간에 그것이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저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교만하지 말라, 넘어진다. 여러분,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넘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여러분, 사기 제일 치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그러면 금방 넘어올 그 사람들은요, 사기꾼들은 그 사람들한테 잘 안 갑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넘어올 것 같은데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네, 충청도 분들이 그래요. 충청도 분들은 더 지금은 섭섭해요. 그렇게. 근데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래. 근데 교만한 사람들 딱 가가지고 비행기 한번 딱 태워주고 띄워주면요 뿅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기치기 전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왜? 잘생겼다고, 내가 왕자라고, 내가 이럴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요 막 치열하게 싸움하고 막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몰려가지고 압살롬이 막 쫓기게 됐어요. 쫓기는데 말 타고 막 다니면서 막 뒤로 가는데 한참 갔는데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나귀는 그냥, 말은 도망갔는데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내려온 데는 있어요. 무슨 영화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대머리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디 시작하면서 대머리들 오늘 하이모 쓰신 분들 좀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아유, 나는 인물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 머리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머리 때문에, 머리에 걸려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무슨, 여러분 무슨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죽냐 여러분. 대릉대릉.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우습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의 삶은 그야말로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죄와 사탄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유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현장인 것입니다. 유린할 만큼 유린해버린 그런 비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시대가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압살롬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스트럭처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존경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존경할 마음이 없고 내가 잘났고, 이게 압살롬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의 현실들. 그러나 삶의 그 현실들은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러면 그 속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낮아져 버리세요.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씩 올라가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를 재지 말고 그냥 따라가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메시지가, 오늘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그 신앙,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드리세요. 신앙생활 잘해라 말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좀 양보하세요. 좀 이해하면서 사세요. 좀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